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고 계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별로 반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시편 2편 7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낳아본 적이 없어.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이거를 분명히 알 거예요. 이게 우스운 질문 같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이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듣는 남편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대부분 남편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물어보면 대부분 자식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식이 먼저예요?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잖아 자식을. 남편은 누가 낳았어? 남편을 자기가 낳았어요? 남편은 누가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낳았지. 시어머니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시어머니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들이 먼저예요? 며느리가 먼저예요? 큰 소리로 대답하면 여기 며느리들 나와 있는데 며느리들이 알지만 그래도 기분은 안 좋지. 왜 아들이 먼저예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면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 낳았어.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뭐부터 물려요? 젖부터 물리지. 뭐 햄버거를 물리겠어 여러분? 콜라를 물리겠어? 젖부터 물린다고. 요즘은 우유를 물리지만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만 물려요? 계속 물리지. 이거 먹인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면 먹인다는 거지.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 남편이 잘 먹는 게 좋아? 자식이 잘 먹는 게 좋아? 내가 얼마 전에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아이들이 어려. 딸이 둘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식탁에 햄이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딸아이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젓가락을 탁 치더래. 먹지 마. 왜? 아빠 먹지 마 그러라. 이 엄마가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딸아이가 엄마 왜 그래? 오늘따라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신 말을 내가 지금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도 충격에 빠져갖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뭐라고 했느냐? 오래된 거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거래.
그래서 나도 요즘에 밥 먹을 때마다 이거 오래된 건가 새 건가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오래된 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새 거 먹이기를, 좋은 거 먹이기를 원하지, 여러분. 우리 집에도 유산균이 좀 있어요. 날짜가 지났어. 나는 안 먹고 싶거든? 우리 집 사람이 열흘 지난 것도 괜찮다고? 내가 서 있는 데서 그걸 먹으라 그래. 아, 나 그거 먹기 싫어. 정말 이럴 많이 쓰는데 괜찮다는 거야. 아, 괜찮지. 아,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낳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먹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지. 힐 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미국에서 나왔고 2017년에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그때 이 책을 읽어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몇 년 됐지? 근데 이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예요. 왜 미국의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열광하는지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힐 빌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미국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동네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큰 공장들이 있어서 그냥 거기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 그 동네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그게 미국이었다고.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시장이 싼 곳으로 다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북부 지역 제조업이 굉장히 흥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그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노동력 싼 곳으로 다 이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리고 태어나고 자랐던 백인들이 갑자기 직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 계층도 다다르지 못하는 백인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야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그 시대를 살았던 소년의 성장기입니다.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는 백인이야. 근데 이혼했지? 이혼들 많이 하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집을 나갔는데 엄마는 마약 중독이 됐네? 그런데도 자기 자녀 공부하라고 애는 말은 많이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할머니가 그 마약 중독인 딸도 건사하고 손주들도 건사하기 시작을 한 거야. 낳았으니까 그 할머니가. 이게 미국에서 하도 유명해서 이게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로도 만들어서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저 아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그 가족에서 자라는데 할머니가 끝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랐지. 근데 미국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탈출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군대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 백인이 군대를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미국 근데 백인이 군대를 간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신분을 어떻게든지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 군대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갑니다. 군대 생활을 마치면 영주권도 주고 해요. 그런데 백인이 간다. 가난하면 가요. 왜 가냐?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나 공부하고 싶다,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학자금을 다 대줍니다. 그래서 해병대로 5년을 복무해요. 그리고 중동에 파견도 가요. 그리고 다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지요. 장학금을 받고 그 예일 대학을 가. 그 예일 법대를 나와요. 예일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IT 계열에서 사업도 하다가 2017년인가 20몇 년에 정치계에 발을 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며칠 전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부통령 지명했지. 그렇죠? J.D.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남자예요. 힐빌리 노래를 쓴 사람이 J.D. 벤슨입니다. 39세. 이름이 재미지. 제임스 데이빗 벤스지. 제임스는 야고보, 데이빗은 다윗. 성경 이름이에요. 39살입니다. 미국이 지금 저 사람한테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최연소, 닉슨 이후로 최연소 부통령으로 지명됐어요. 그런데 원래 가만히 놔뒀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난한 그 백인 가정에서 살았을 거야. 근데 그의 할머니가 그 딸을, 손주를 먹이고 입히고 오늘날 그 자리에 오르게 했다. 몇 년 안 된 얘기야, 여러분.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불과 20년 안쪽 얘기야.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우리 권사님들이 집안에 아이들, 손주들 크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내가 소망을 가졌다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 손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그 집안에 엄마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할머니가 자기 엄마를 낳고 자기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집안을 건수하고 먹이고 입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시죠. 우리도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아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호하시는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사랑. 다윗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주변 국가들이 놔두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 시편 2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해오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죠. 근데 나라가 가난하면 그 가난한 국가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직장이 평생 직장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에 왜 그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많고 장인들이 많았느냐? 한번 그 직장에 들어가면 진짜 뼈를 묻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변하고 우리나라도 IMF를 겪은 다음에는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해. 우리는 한 곳에 한 직장 들어가면 평생을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직장을 한번 옮기겠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아십니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 직장 들어가려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네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야 월급 더 준다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그게 한국인의 정서잖아. 한 군데 오래 있어라.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미국에서 그런 소리 하면 무능력자야. 아빠 알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무능력자야. 미국은 여러 군데 스카우트해서 다녀야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한 곳에 있으면 좀 모자라는 사람 취급받아 그러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도 그렇게 되고 있고. 무슨 얘기냐? 기업과 정부가 가정에서 지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그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해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누구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어.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나그네는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껏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거는 희생하시는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하시는 사랑.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렇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노후 준비를 못한 세대예요.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됐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건사해야 됐다고.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야. 근데 지금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한대. 그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세계 종교학자들이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심청이 여러분 알아? 심청이? 심청이가 어디 빠졌지? 임당수에 왜 빠져요, 여러분? 그렇지, 죄물이 돼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뭐 아버지 눈 뜨려고 빠진 게 아니야.
재물이 돼서 빠진 거야. 결과가 아버지가 눈 뜬 거지 심청이가 아버지 눈 뜰 줄 알고 들어간 건 아니지. 심청이의 그 몸값이 얼마였어요? 공양님이 300석이야. 여러분 300석은 300가마가 아닙니다. 한 석이 수십 가마예요. 그래서 300석은 수천 가마예요. 그러면 심청의 몸값이 어째 300석이야.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심청이 대신 공양님이 300석을 빠뜨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왜 심청이가 들어가느냐고. 그때는 모든 종교가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청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 눈을 뜨기 위해서 들어가? 그런 소리는 묻지도 말아야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 희생에 대한 그런데 아직 동물들 중에 아직 처음 봤어요. 나는 그런 영상은 개울인가 강인가를 지나가는데 새끼 사슴이 먼저 뛰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악어가 매드는데 죽게 생긴 거지. 그 뒤에 엄마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악어가 누구를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어, 여러분. 잡혀먹었어. 그런데 앞에 가는 새끼 사슴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몰라. 자기는 안전하게 건너왔는데 자기 어미는 악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지. 그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 죄의 문제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들어서셔서 희생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즘은 희생 안 합니다. 누가 희생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희생해? 그런데 누군가는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엄마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버지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저도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이 아버지가 진짜 자식을 위해서 뭐 진짜 목숨을 바치는 일은 없을까? 내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자동차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 셋을 데리고 자녀 셋을 데리고 자동차 대리점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냥 강도들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총질부터 하네. 미국 아이들은 뭐 어떻게 말이라도 하고 뭐 나 강도입니다 무슨 뭐 신고하고 무조건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지. 총소리 났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소파에 아이들 셋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들 셋을 온몸으로 보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희생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